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금년 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모였어요. 모였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이 5월 달에 오실 수 있느냐고 해서 몇 교회가 5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 5월 달은 함께 가는 교회로 하고 그 다음은 6월 달로 7월 달로 이렇게 다 미뤘습니다. 예, 주 안에서 영육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삽시다. 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육체적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고통을 겪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한 달만 병원에 입원해도 힘듭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간동양으로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외롭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당시는 병문안을 자주 왔습니다만은 보름지나니까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제 아내도 이제 혼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병실에서 같이 잤지만 보름지나니까 저 혼자 자는 거예요. 병실에 다른 환자들은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는데 한 달 동안을 같은 병실에서 있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하혈을 하는 병인데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2회를 앓았으니 그동안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사용해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의사를 만나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을까? 오늘날도 민간요법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를 사시셨던 분들, 제가 초등학교를 1956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피부병 중에 도장버즘이라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도장처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머리에도 나고 얼굴에도 나고 그런 피부병이 생겼어요. 민간요법은 뭐냐? 된장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지는 않아요. 버즘이니까. 근데 그 된장 바르고 이 냄새도 나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예요. 왜?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러하시 민간요법으로 된장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회충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뱃속에 회충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충이 뱃속에서 요동을 치면 막 군침이 흘러나오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간장 한 종지를 입에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장 한 종지를 먹으면 이상하게 또 배가 회충들이 조용해져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봄마다 회충약을 줬어요. 산토닉이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미루크같이 생겼는데 먹기도 좋아요. 달짝지근하니. 그걸 전교생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회충이 그 다음 똥을 울면 회충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몇 마리 나왔는지 세워가지고 오래 그것도. 변을 보고 나뭇가지로 다 해가지고 몇 마리 나왔는지 세고 가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큼직한 것들이 뱃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냈는데 코로나 때 민간요법이 뭐예요? 고추대 끓여 먹으면 낫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추대를 가져다 주는 교인들 또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서 고추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거 끓여서 잡수시라고. 우리 장로님이 절대 농약 안 한 거라고 끓여서 잡수라고.
끓여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약효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고추대 소동이 일어났는데 약효가 없다고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2000년 전 혈류병으로 고생했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별의별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다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다 팔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낫겠다고 하여서 숨겨놓은 폐물까지 팔아 치료를 받았는데 낫기는커녕 더 중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병이 낫지를 않으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소외당하는 병이었습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율법의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인과 접촉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심적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율법에 이 병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불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눈 수술을 하고 이제 계셨는데 그래도 나흘 동안 엎드려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엎드려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은 불편이고 이제 주일날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현역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눈 수술로 인해서 난생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표현하기를 슬프다고 합니다. 슬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 날짜를 조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고통이 없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골프, 낚시, 등산, 동창 모임 등 참석을 하고도 전혀 부담감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큰 부담감을 느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부대원을 주일날 모아놓고 오늘은 아무도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육군 병장이면서 육군 중앙교회의 병장 집사였어요. 병장 집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회장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성, 용무 있습니다. 뭐야?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대장이 조병장 외에는 아무도 교회 못 가. 저만 갔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골프 안 한다. 다시는 내가 낚시 안 한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지. 아무 부담감이 없다면 그 다음 또 예배 빠지고 또 모임에도 가고 골프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돼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라고 했는데 시인은 참새를 보면서 너희들은 참 좋겠다.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성전 안에서 사니 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혈류병 때문에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12해 동안 영적인 부담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고쳐주신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더라.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들음과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도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멀어집니다. 좋은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간증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간증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희망이 없던 사람들도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군중 틈에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구경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혹시 내가 부정하다고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진 것 다 허비하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럴듯한 방법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오늘 본문 보십시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마지막 소망을 걸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자기의 혈류 근원이 마름을 느꼈습니다. 고침받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손이 닿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닿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했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그대로 고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함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져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여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은 옷자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이제 육체적인 고통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영적인 고통에서 한꺼번에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문제가 해결되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자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최고 고민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때문에 많이 신경 쓰죠. 건강의 문제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70 중반이 되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이대로 몸이 쇠퇴하고 마음도 쇠퇴합니다. 눈이 흐려져요. 지금도 제 눈이 많이 좋습니다만은 0.8, 0.1이 나오니까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돋보기를 써야 돼요. 전에는 심호할 때는 2층에 누가 왔는지까지 다 알아보는데 요즘 축도하러 올라가서 보면 얼굴만 보이지 누군가가 희미해져요. 벌써 눈도 그래요. 청력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물어야 돼요. 청력도 약해져요. 냄새 옛날에는 그 향이 얼마나 향기가 아름다웠는지 근데 잘못 맡아요. 걸음걸이 여자분들한테 뒤떨어져요. 저도 매일 걷는데 다 앞서가 저 앞서가. 옛날에는 내가 앞서갔는데 요즘은 다 젊은 사람들 아주머니들이 다 앞서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걸어요. 운전도 전에는 한 번이면 주차를 했는데 한두 번 해야 돼. 두세 번 해야지 주차를 해요. 나이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나이대로 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 누구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언제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혈압에도 걸리고 당뇨에도 걸리고 관절염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리는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갑니다. 후배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선배님들, 제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총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그 은퇴한 선배 목사가 그러더니 5년 기다려. 5년 기다려. 여러분, 은퇴하면 편해질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는, 은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혈증을 앓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질병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있거나 수술을 받거나 투병 중에 고통스러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내 육신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기도 제목 아니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질병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결핵균이 척추에 침입해 썩어 들어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치유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을 하면 그녀는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아프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아프게 되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 말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고 아프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지만 아프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기적의 손길을 바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의 손길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질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병이 있으면 사명이 있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건강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몸을 바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는 반면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해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아니않고 조금만 방치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잘 관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관리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영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지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체력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지금 금년에 7주년인데 앞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려면 1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건강해야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병들면 여러분 창립 20주년 맞이할 수 없어요. 저는 41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1975년에 서울 금호동에 있는 신암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꼭 금년이 50년째예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식품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여서 온 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해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육이 강건해. 영이 병들면 교회 떠나요. 영이 병들면 하나님 떠나요. 영으로 건강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친구 두 분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 두 분은 원로 장로님이고 저는 원로 목사예요. 함께 개척을 시작해서 함께 원로가 되고 지금도 함께 주일마다 만나요. 45년 동안 80년에 개척했으니 45년 동안 함께하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과 영육이 건강해서 함께 가는 교회와 함께, 여기 또 함께가 많이 나오네. 함께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이루어가는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는 교회와 7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해결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건강하여 모든 문제 해결함받고 주의 길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찾고 만난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일에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 가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